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귀한 펠로시 처치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에 적용케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천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들아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넘어오며 아멘 예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철학자인 에리 프롬이 쓴 책 중에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이 에리 프롬이 80세로 죽기 전 약 4년 전에 이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에리 프롬이 자기의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죽기 4년 전에 인생을 정리하며 쓴 책입니다. 이 에리 프롬은 독실한 유대교 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가 탈무드를 분석하는 그런 집시, 얼마나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프롬은 유대교에 특히 시오니즘에 환멸을 느끼고 유대교에서 탈퇴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프롬은 불교인데 특별히 선불교에 심취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책을 읽어보니까 선불교에 심취해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부처가 한 이야기 중에 공술의 공수거,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그런 철학에 심취해 있었어요. 이 공술의 공수거는 우리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의 자기의 그 좌우명이기도 하지요. 또 이 프롬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마르크스주의도 또 신봉을 합니다. 마르크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에리 프롬이. 또 이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닌데
이 책에 보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또 존재의 양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리 프롬은 이 책에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 소유 양식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즉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가져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 소유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소유 양식을 갖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소유로 바라보고 또 그 소유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쾌락을 소유하기 위해 날마다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이 소유 양식의 삶은 벗겨도 그 알맹이가 나오지 않는 그 양파같이 우리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아무리 추구하고 얻어도 지금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소유 욕구 때문에, 그 목표 때문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프롬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 소유형 인간들은요, 모든 것을 소유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심지어는 죽는 것까지도, 죽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소유냐 존재냐 이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은 사실은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공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유 양식에 빠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무슨 말을 할 때도 동사보다는 명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 저는 지금 괴로워 죽겠습니다.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잠을 잘 못 잡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동사 형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선생님, 저는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불면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명사 형태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소유 양식에서 벗어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나는 나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존재 양식으로 삶을 바꿀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기쁨과 만족함에 찬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에리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의 책의 결론적인 결론이에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프롬이 주장한 것처럼 소유 양식에서 존재의 양식으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 한 명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이에요. 바울. 이 바울은 평생을 뭘 더 잡기 위해, 뭘 더 가지기 위해 소유형 인간으로 살다가 그날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소유형 인간에서 존재형 인간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바울이 소유형 인간에서 존재형 인간으로 극적으로 바뀐 그런 실례라는 말이에요. 그 바울이 이제 오늘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빌립보는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이제 은퇴를 해서 정착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퇴역 군인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황제가 그 공을 인정을 해서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 시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부여를 했어요. 이 로마 시민권은 당시에 엄청난 그런 특혜를 누렸어요. 엄청난 특혜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 로마 시민권인 사람들은
자기가 로마 시민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 아닌데도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자마자 더 로마인처럼 살고자 로마인의 옷을 입고 로마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입고 그렇게 로마인처럼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서 더 로마인처럼 더 높아지고자, 더 로마인들이 누리는 그러한 특혜를 더 많이 누리고자, 더 갖고자, 더 소유하고자, 이런 소유형 인간으로 가득 찬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환상 중에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따라 이런 빌립보 마을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왔지만 바울을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는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어요. 하루는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소녀를 고쳐주었는데 이 소녀의 주인 되는 사람들이 이 소녀 때문에 이 소녀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고 이걸로 인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그 주인들이 이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줘 버리니까 더 이상 점치지 못하고 이제 돈을 벌지 못하니까 이 아고라 광장에 끌고 가서 관원들에게 고발을 했어요. 바울을.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옷을 벗기움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흘렀어요. 이제 10년이 흘른 세월이 지났지만 바울은 여전히 차디찬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그 바울에 매여 있는 그 장소가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지금 로마의 감옥으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의 상황이 로마의 감옥 아닐지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로마의 감옥 아닐지라도 자신의 그 삶의 태도에 대하여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표면적으로는 로마에 잡힌 바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 달려가던 소유형 인간이었어요. 그날도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 가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존재형 인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자기가 자랑하던 그 자랑하던 스펙이 뭐예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것, 또 자기가 그 12지파 중에 가장 우월한 베냐민 지파인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소유형 인간에서 이제 존재형 인간으로 바뀌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니까 자유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잡혀 사는 것이 불편하고 억압당하는 것 같아도 실은 바른 잡힘이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줍니다.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 나이 또래 이제 결혼한 지 수십 년 된 남편들이 이제 제 직장 동료들이 모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와이프에게 잡혀 사는 게 편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매이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아내에게 매이지 않는 삶을 꿈꾸다가 폐가망신한 남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내도 남편에게 매여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매여야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은 학교에 매이는 것이 바른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에 매이는 것이 바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매임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임도 더욱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이지 않고 주님께 잡히지 않고 주님께 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결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매이면 매일수록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더욱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앞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인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지만 자신 역시 그분을 붙잡기 위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경주를 하기 위하여 오직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 중에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여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보다 잊어야 하는데 잊지 못해서 겪는 아픔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난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의 정신은 온전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잊고 싶은 것은 잘 잊혀지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과거에 나이가 경험했던 아픈 기억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 날 무시하고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한 기억들, 또 과거에 내가 신중하지 못했던 그런 결정들, 그때 내가 이렇게 이 길을 선택했으면 좋았을 걸, 내가 그때 저런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평생을 했으면 좋았을 걸, 껄껄껄 하며 그것들을 잊지 못하고 후회하고 탄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은 그것을 기억해내고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이전의 아픈 상처를 들춰내고 그저 후회와 원망 속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에게도 잊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바울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별히 그가 사역할 때 끊임없이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다른 사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게 자기의 큰 약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아예 알지도 못하였어요. 또 하나는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회심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할 때도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항상 바울에게 큰 눌림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계시죠? 베드로도 잘 아시죠?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는 물론 다른 사도들이 다 훌륭하지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훌륭하게 이끌어간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베드로는 바울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 출신이지만 바울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런 철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사역을 보면 바울이 훨씬 많은 사역을 또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소아시아 교회는 바울이 세웠고 또 신약성경 서신서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의 양력으로만 본다면 베드로보다 바울이 훨씬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하면서 거의 제대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예요. 천막을 치면서 그
거기서 생기는 수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또 사도로서 잘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조차 신임을 얻지 못하고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곧 죽게 되자 자기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도 도망쳐버리고 배신하며 떠나간 그런 아픈 기억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모든 사실들을 잊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런 사실들, 예수님을 공생애 동안 자기는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초라한 제자라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과거가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바울도 잊어버려야 됐다는, 그걸 잊어야 이제 오직 한 일,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이제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이 서두에 쓰는 문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바울의 사도권에 정당성이 없다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바울의 해명과도 같았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될 계획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될 계획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으로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정말 제가 무자격자인 것을 압니다. 저는 원래 주님을 잘 믿는 독실한 사람도 아니었고 주님에게 3년 동안 신학 수업을 받은 그런 사도들도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고사하고 저는 생전에 주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저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주님이 세웠는지 저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당신의 도구로 쓰겠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나의 과거의 모든 연약함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 달려갑니다. 지금 이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호흡을 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하는 거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태초 전부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삶 가운데 이제 남은 오직 한 가지 일이 뭐냐는 거예요. 뒤에 있는 나의 자랑스러운 스펙도 잊어버리게 해주고, 뒤에 있는 나의 아픈 상처들, 좌절, 나의 수치도 다 잊게 해주며,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이 오직 한 일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으로 살았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달려가고 소망해야 할 오직 한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각자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마친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고, 그때는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줄 거예요. 아무개야, 수고 많았다. 평생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 고생 많았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상을 향하여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전력 질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보면 마지막 그 골인선 앞에 이 선수들이 가슴을 팍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가슴을 내민다는 거예요. 전력 질주한다는 거예요. 하는 어떤 분들은 내가 뭐 하나님이 주시는 상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야 되겠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이 상은 없어도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이 상은 이 땅에서 받고 싶은 것이나 천국에서 받고 싶은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상이 필요 없고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그리스도인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그 11장의 그 상에 대한 장을 보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상을 기대하고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걸 무슨 세속적인 걸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행하다의 헬라어 스토이케오라는 말은 원래는 줄을 지어 간다라는 말이에요. 줄을 지어 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줄지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앞선 사람도 있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줄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이 줄 안에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이 줄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부름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서두에 제가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 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소유냐 존재냐. 이 프롬은 인간을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으로 아까 나누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소유형 인간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존재형 인간에 가까우십니까? 여러분, having과 being 중에 어떤 삶이 여러분의 삶을 더 잘 드러내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분이 또 제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뭐 할 수 없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내 인생 목표는 이 정년퇴직하기 전까지 그때 당시 20억이었으니까 지금 한 4, 50억 되겠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말고 살고 있는 집은 말고 현금으로 이 수십억은 모으고 정년퇴직하겠다라는 게 자기 인생 목표라고 저에게 항상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아침에 이제 직장에서 보면 눈이 좀 충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눈이 충혈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미국 주식을 이 나스닥 주식이 우리나라랑 정반대잖아요. 시차가. 거기는 우리가 밤 12시에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또 오르면 팔아야 되고 또 이 선물을 또 주고 받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 그래서 아침에 오면 눈이 밝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도 돈이 많은데 뭔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게 인생 목표까지 되냐 물어보면은 이 정도는 있어야 은퇴한 후에 자식들 손 안 벌리고 1년에 한 2-3번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도 좀 치고 편안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다. 노후를 지내고 이제 인생을 하직하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유형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을 하고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시키고 출세시키고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이런 소유형 해빙 인생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해빙이 아니라 빙 존재라는 거예요. 빙. 소유와 존재냐에서 소유가 아니라 빙의 그 존재 양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빙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고 존재의 인간으로 바뀐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빙의 인간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이제 내가 가진 것, 그렇다고 여러분 이 해빙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프롬이 얘기했잖아요. 이 소유를 자기가 존재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지 않는 주님이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 채워주시는 거지 내가 그거를 잡으려고 내가 그거를 쌓으려고 내가 그거를 내 헛간에 그득그득 채우려고 하는 그런 해빙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해빙의 인생에서 빙 인생으로 바뀌어서 저 하늘에 예비된 그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지금 오셔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나가는 동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께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뜻으로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더 많이 소유해야 내 노후가 안심되고 나의 길이 인생이 편안해질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주님의 그 소유형 인간으로 살지 아니하고 존재형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들 더 갖지 못하여 아버지 조바심 내고 아버지 하나님 더 얼마나 채워야 우리의 삶에 만족했는지를 아버지 채워도 만족하며 물다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의 삶을 똑같이 살았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의 시간에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로 아버지 우리가 소유형 인간에서 존재형 인간으로 바뀌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갖고자 하여 가질수록 더 아버지 하나님 더 갖지 못하여 안다라고 아버지 조바심 냈던 인생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가져야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쌓아두어야지 우리의 인생이 안전한 그런 인생인 줄로 착각하여 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완전히 우리에게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번 붙잡아 나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끌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수록 주님 앞에 더 무릎 꿇는 인생 되도록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나가는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소유형 인간으로 살지 않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 세상의 많은 화려한 것들과 물질들과 풍요함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여러 가지 누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이것들이 없으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우리를 아버지 속이지만 오 주여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고 우리에게 신분을 귀한 존재의 신분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소유의 아버지 욕구들을 이기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의 필요한 생필품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업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정말 존재형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